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보통 교회 가면 중창단, 성가대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죠? 또 우리 교회는 또 형제님들이 더 많은 또 은혜가 큰 듯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또 감염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맞겠죠. 우리가 하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진리에 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저쪽에 그 통역이 되는데 혹시 이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통역 자리로 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반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7장부터 보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언제쯤 말씀하신 건가 그 시기를 알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우리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물론 학자마다 세 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네 번으로 보는데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다 성전에 이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하지만 세 번째 유월절, 1년을 앞둔 그 유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 성인 5,000명 그렇게 이상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세 번째 유월절 그 시기에 일어난 그 즈음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년 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일이 있고 7장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7장에 넘어오시면 초막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때 예수님 나 안 간다 했다가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뒤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월 이제 그때가 6월절이면 한 9, 10월 이때 정도가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에 이제 절기죠.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사건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장에서 초막절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이고
이 성전 봉헌절은 겨울이다. 지금의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시기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크리스마스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대신에 성전 봉헌절을 지킵니다. 하누카라고 이야기하죠. 하누카라고 히브리어로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킵니다. 즉 초막절이 지나고 3개월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 6월절 3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장 22절부터는 이때부터 3개월 정도 남았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가 라고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봉헌절은요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가 예전 성경을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수전절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수전절은 뭡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뭐 대충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수양회, 수련회 할 때 숫자, 수하면 갈고 닦다 할 때 뭐 숫자 아닙니까? 전이겠죠, 그죠? 성전 이런 거. 성전을 이렇게 닦은 그런 절기인갑다. 그래서 성전 봉헌절이라 하지만은 일본어 성경에 보시면 미야키요메노 마츠리, 미야키요메 신된 키요메루 소노 마츠리라고 이렇게 일본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절기일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성전 봉헌절이? 이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성경을 안 봤습니까? 성전 봉헌절이라고 구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생긴 그런 맞절일까요? 절기일까요?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탄생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약 성경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때는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는데 약소국이었고 그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근데 아수르 힘이 약해지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아수르 힘이 약해지고 그때는 페르시아도 약한 나라죠. 바벨론이 힘이 강한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는데 망한 이후에 바벨론도 약해지고 누가?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제 이란에 해당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어서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말라기까지가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을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신약 성경을 보면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강대국, 로마 강대국 이 사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계사죠, 세계사. 자,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강대국이 누가 될까요? 성경도 안 보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가 강대국이 될까요? 여러분 압니다. 그리스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누구 대왕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죠. 페르시아 그 대군 25만 대군하고요, 4만 일구고 가지고 싸워서 이기거든요. 이 대단한 그 왕이에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페르시아가 이제 약해지고 이제 그리스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스 우리가 헬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이 죽어버려요. 33살 때,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때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열병으로 죽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33살 때 죽어버립니다. 자, 후계자가 없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엄청 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을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집니다. 4등분 해가지고 땅을 나눠 가지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두 장군의 그 땅 사이에 이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셀류큐스 이런 이제 장군이 있었는데 이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장군 1, 2가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프톨레미가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군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다스려야지, 내가 힘이 세야지. 서로 죽이지 않으면 자기 죽으니까 서로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당시에 그 주변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가운데에 한 사람이 왕조가 되어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름이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도 이거 뭐 자꾸 까먹어요. 그냥 다 찾아봐야지 또 이름을 알지. 자기들도 우리 이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 우리도 잘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하고 전쟁하다가 뭐 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배상금도 물려줘야 되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그 돈을 좀 가져다 쓰려는 그런 마음들, 그 이제 위에 이제 선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유대인들을 잘해줄 때도 있었는데 박해할 때가 된 거예요. 박해하면서 어떤 박해를 했냐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제일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1등 신 아닙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는 제우스의 이제 뭐 후계자다, 뭐 밑에 그거라는 이제 왕을 그렇게 섬기라 이 말이죠.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운 거예요. 교회당 안에 뭘 세운 겁니까?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불상을. 참 유대인들 기가 차겠죠, 그죠? 불상을 갖다 놓고는요.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를 잡으면 안 되고 돼지를 가까이 했다 먹어도 안 되고 뭐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민족적으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걸 이제 순회하면서 관리들 보내가지고 그또 지역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해라고 막 사람들 막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사장 가운데에 마따디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례를 잘못 건드렸어요. 관리가 와서 이제 거기서도 그 제사장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아들이 5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아들들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 게릴라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라는 아들이에요. 유다의 별명이 있는데 마카비라는 별명이에요.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면 망치라는 뜻이에요. 얘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 이제 망치 마카비, 유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는 이 유다가 리더가 됩니다. 아들 가운데 아버지는 이제 죽어버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죽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 유다가 이 리더가 돼가지고 독립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 이스라엘 가보시면 게릴라전 하기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미야키오메노 소노 마쩌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겨난 이 마쩌리가 성전 봉헌 절기고 하누카이고 수전절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디입니까?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23절에 솔로몬 주랑은 또 뭡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좀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쉬운 성경을 보는데도 어려워. 주랑은 뭡니까?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면 한번 볼 때가 있죠. 뭐 아테네나 아니면 유럽에 보면 뭐 기둥은 막 있고 벽은 없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도 그런 주랑이 있었어요. 우리 불구사도 가보면요. 비교해서 좀 이상한데 대웅전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따라서 처마도 있는데 벽은 없고 처마 따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주랑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솔로몬 주랑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그런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성전 봉헌절 때에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애타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언제까지 애타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원어를 보시면요,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누가 잘합니까? 우리 연애할 때 여자분들이 잘하죠, 그죠? 남자를 들었다 놨다 밀고 땡기고 우리 밀당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실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여러분 그리스도 그에 일 해가지고 밑에 뭐라 했습니까? 메시아 돼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신이 메시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이미 말했는데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 이야기 들으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너희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 하신 일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먹지 못한 자를 먹이시고 오병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당연히 내가 메시아인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에 관심이 많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 누가 메시아이냐? 이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란 말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름 다 똑같이 뭐 헤롯인데 헤롯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또 누굽니까? 선지자가 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이란 말이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할 때에 그 단어가. 지금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왕은 다윗 같은 왕도 아니고 이게 유다인도 아니고 이두메인이란 말입니다. 이 이두메가 이제 그 망치 마카비 유다에 의해 가지고 막 억지로 할례를 받아 가지고 유대교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하여튼 유대인은 아니에요. 왕이. 거기다가 지금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대제사장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힐 때에 돈 주고 산 대제사장, 아론 계열이 아니죠.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 이 안티오쿠스를 인도해 가지고 스스로 인도해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돈을 통해 가지고 이 직분을 샀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수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상 지금의 왕이 있지만 수상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대제사장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선한 목자가 안 돼. 자기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예언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선지자인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메시아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툭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었고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기보다 뒤에 올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메시아인가 아닌가요? 왜?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이는 것처럼 오병이 열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냅니다. 이야, 이게 바리새인 가르치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가 메시아이냐 아니냐. 근데 또 보면요, 또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율법을 왜 안 지키냐 그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보면 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혼동.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큰데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묻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 사역하신 지 이제 뭐 2년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 가지를 보고는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라고 확실히 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또 묻느냐.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때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이런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라면 왜 돌로 치려 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메시아라면 하나님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을 치려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지금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메시아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할 때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마시아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이 흐라는 것은 히도 아니고 H, 영국에서는 H라고 또 미국에서는 H라 하거든요. H하고 또 발음도 달라. 흐라는 발음인데 우리 이주진 집사님 그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살았죠, 그죠? 마시아 발음이 맞아요, 제가? 잘 모를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찾아보시면 마시아라는 거예요. 마시아 이게 메시아 발음이에요. 이 구절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의 4장 3절, 5절,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그 단어에 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세워진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도, 사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5절,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 다윗이 왜 사울을 못 죽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이기 때문에. 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방 왕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엘리사가 아람에 또 그 신하를 붙잡아 가지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마시아흐예요. 이방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요, 메시아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람인 거예요. 다윗 같은 왕. 그런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임무를 받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뭐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존재, 그 사람이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이에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말하니까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보죠, 그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적고 있어요. 이슬람 코란에. 코란을 찾아본 게 아니라 인터넷을 뒤져봤죠. 코란 수라라는 그런 그 성경이 아니고 꾸란에 3장 45절, 3장 4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이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라. 이게 이슬람이 고백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냥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언자, 하나님께 특별히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게 유대인들, 이슬람도 포함해서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메시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하나님 있을 수가 없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할 때에 메시아는 메시아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고 그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아. 그런데 또 율법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을 안 지키고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요. 혼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메시아일까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 막 기론도 막 의론도 막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도 맞다. 아니다. 막
이 당시에 이런 메시아적인 개념을 가졌으면요, 혼동이 올만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안 헷갈리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건 목사는 에덴교회를 세우러 왔을까요? 에덴교회를 없애려고 왔을까요? 헷갈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목사는 당연히 교회를 세우러 온 거잖아요. 제가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잘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 기뻐하신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보십시오. 큰 부자 교회는요, 그 부자 교회를 갖다가 남들에게 안 주려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하는 것들이 예수님 그 교회에 하는 것들을 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돈만 쌓아가면서 그런 교회에 예수님 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에 모여서 다 서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일요일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일요일 특별히 모인 것도 아니고. 그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도 우리 이번 주에 이 건물 팝시다. 이렇게 제가 말했다고 합시다. 또 이분만 잘라가지고 내지 마세요. 또 제가 잘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에덴교회 세우러 온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파괴하러 온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헷갈릴 사람이 있어요. 말은 들어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거든. 우리 교회 해체하고 그냥 가정에 모이고 이 돈 가지고 착한 일 하고 그냥 당장 교회 팝시다. 막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동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바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데, 야,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눈 안 보이는 사람 막 보이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가 보내신 분이냐. 그런데 또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막 자기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막 유대교를 막 무너뜨리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혼동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막 서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다고 맞다라고 말해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제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고백합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놓고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말리는 식으로 말하죠. 원어에 보시면 주님을 향해 항변했다,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리고 죽는, 그게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알기에 메시아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자들도요, 이 메시아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실컷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메시아로 전하다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개념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반전인 거예요, 반전. 메시아는 위대하고 강하고 우리를 왕으로서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막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이런 강력한 그런 사람, 엘리사, 그 악한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악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막 이런 모습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완전 반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과는 완전 다른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야, 메시아일까 아닐까.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우리를 지금보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고난받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생각 다른 거예요.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고 거기다 자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기에서 이들은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 왕으로 모실려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또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을 때는 믿고 따랐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기적 일으키고 먹여주고 할 때는 따랐는데 이게 다를 때는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아니다라고. 내가 기대한 생각한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이 당시에도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먹여 살려 안 줘도 자기 병 안 고쳐줘도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까? 기독교 인구보다 한국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을 하면요,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어릴 때 가보고 지금은 안 가본 사람 있겠지만은 어릴 때 성탄절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내가 교회 가봤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발을 들여놓는데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생활보다 조금 더 나아질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는 내 생활을 좀 편하게 해줄 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 그냥 육신적으로 먹여 살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세우면 되죠. 다른 사람 보내면 되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나를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내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분이 만약 메시아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 보내면 되지요. 구약성경 보십시오.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도요, 병 고쳐주는 역사들 일어났습니다. 꼭 하나님의 아들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이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좋게 취직되고 이런 걸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한 메시아라면, 내 소망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꼭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고생을 한다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땅에 일을 되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신사 가는 게. 저희 집 근처에도 신사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골목마다 차를 다 막아, 못 들어가게. 신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차를 다 막았어요. 이야, 신기하대요. 우리 교회 온다고 골목에 막아놔면 난리 날 거예요. 동네 주민들. 신사 가는 데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해요. 길 막아놔도요. 3일 동안 막았더라. 3일 동안. 그리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신사 가는데. 옆에 야타이 만들어가지고 장사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신사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여기 가서 빌면 자기 생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자기만의 메시아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메시아를 찾아서.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 소망, 내 생활 좀 펴지 않을까, 내 생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자기만의 메시아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내 소망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발을 들였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지으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진리를 쫓아간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야 했는가? 왜 그분이 힘없이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인간의 그 죄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 메시아라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도 엘리사가 와도 다윗이 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나만의 메시아를, 내 소망을, 나를 성공시킬, 나를 오래 살게 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내 꿈을 이루어줄, 내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반전을 일으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살 길을 찾는데 예수님은요, 죽으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넓고 좀 편하고 이런 삶들을 찾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자꾸 내 것 좀 많이 모으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너의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래요. 베풀어 주래요. 이 세상과는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반전의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으로 끝난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불쌍한 삶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 길은 이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메시아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주실 수 있는 그 반전을 준비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그 반전을 준비하셨던 그런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면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어리석은 사람들, 뭐하러 저런 짓을 하냐, 뭐하러 저 교회 가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자기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반전의 반전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반전의 반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만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반전의 반전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반전의 반전이겠죠. 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런데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의미에서 반전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26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주님 양이 아니라서 그렇대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메시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 우리 가운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